찬송 한 장 올립시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제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 오늘날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말해 주었어.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대해 주신 것과도 같이 가난한 자를 사랑해 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를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가난한 자란 전후 문맥으로 보아서 물질적인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또한 앞에 관사가 있어서 포괄적인 면이 아닌 한정된 가난한 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이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믿음을 선물로 얻어 믿는 자들은 세상 것으로는 부유하게 사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부해져서 마음으로는 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에 비해서 나사로가 그런 삶을 살았고 세상에서는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영적으로 부자였던 서문화 교회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부터 택함을 받아 믿음으로 부여하여 자신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당신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 하나님 나라나 생명의 멸관은 믿는 자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조건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였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시편 145편 20절 말씀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입히시고 잠언 8장 17절 당신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게 하신다고 잠언 8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였고 당신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 자라고 여기셨습니다. 마태 10장 37절입니다. 유업으로 받게 그랬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물려주는 상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여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불신자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조건 없이 은혜로 주었지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데에는 믿음이 부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인 줄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계명대로 지킬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도리어 그 가난한 자를 과시하고 경멸하였도다. 그 부유한 자들은 너희를 압제하며 또한 그들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의한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이 말씀에 의한 분별력이 없어서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별하지 못해서 야고보 사도로부터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말해주어 가난한 자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것을 가르친 후에 책망하기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발시하였도다 라고 했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한 너희를 압제한 부자들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발시하였다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왜 가난한 자를 발시하고 부자를 우대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푼 그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는 뜻입니다. 이같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사랑을 하되 너희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는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지식과 분별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있어서도 깨달은 지식 가운데서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그를 공급해 주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의 사랑의 대상인 가난한 자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에 의한 분별력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부유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난한 자들을 도리어 경멸했습니다. 발시하였도다 이 말은 부정사 아와 같이 존경의 티메와의 합성어로서 존경하지 않았다. 또한 불명예스럽다라는 말로서 불명예스럽게 대하다, 약보다 약하게 대하다, 경멸하다, 명예를 손상시켰다라는 뜻의 동사 아티마조의 인복수 일과 능동태 직설법이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하여서 멸시를 한 것을, 즉 가난한 자를 경멸한 악행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존경하지 않고
멸시하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당시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은 사람의 가치를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부자들은 존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한 자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압제했습니다.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물질만은 아닙니다. 신앙과 정신과 지식과 사랑이 그 사람을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부자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믿음도 가난한 줄로 알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물질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뿐이지 정신적으로 신앙적까지 돕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만 있다고 해서 물질만으로 도우려 해대가는 도리어 가난한 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물질만이 아닌 사랑의 행함으로써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통치자처럼 경제적인 압제를 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 채권자로서 가난한 채무자를 법정에 끌고 가는 것으로 압제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는 부자들이 채권자로서 가난한 자를 채무자로서 법정에 끌고 가는 것으로 압제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잔인하게 끌고 갔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한 자는 불의한 재판관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기 때문에 돈으로 권력을 사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기 마련입니다.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에서 끌고 가지는 잡아 끌다라는 동사 헬쿠스의 3인 복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부한 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들인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 인정사정 없이 강제로 법정에 끌어다가 세우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같이 당시 물질적으로 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의 부력으로 재판관들을 매수해서 무자비하게 다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고 사도 당시 기독교인은 행함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부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붙여진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물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물질의 힘을 삼고 재물로 권력을 사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너희에게 대해서 이름 붙여진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냐라고 하였어.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압제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핍박하기를 믿는 자들에게 붙여져 있는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믿는 자들을 해방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에게 대해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이 말은 이는 문자적으로 너희에게 붙여진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믿는 자를 말합니다. 내 인격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덧붙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히브리 관습으로 히브리인들은 어린 아이에게 자기 조상의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회방하게 되면 그 아이의 조상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게 되어서 믿는 자를 회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문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할 때에 사용하는 부정의문사에 우크를 초대해 썼습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이 종교적으로 회방하지 아니하느냐고 강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목사들은 돈의 눈이 어두워서 가난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압제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는 부한자들을 우대하여서 야고 사도로부터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인격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나타내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내 이름 앞에 붙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 이름을 온전히 드높여 드려서 나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자의 삶으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 앞에 오늘도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것 깨달았습니다. 바르고 진실하게 붙여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도 같은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